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죽을 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도 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내용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복음이었기에 복음은 능력이 돼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근데 능력이다가 좀 힘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죠?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당시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있던 아람이란 나라는 강대국인 거예요. 지금 위치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이라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 약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중국과 우리 조선이나 뭐 이런 사이였죠. 근데 그때는 무법천지니까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를 인질한 거죠. 강제로 잡아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어디로 팔려갔느냐면 팔려간 것이 나아만 장군집의 하녀로 팔려간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소년인데 이름도 없어요. 나이도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은 성은 하고 그리고 이름은 이녀예요. 그래서 하인인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 하인이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 어른의 속옷을 빨다 보니까 그 속옷에 묻은 피고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피고름은 분명 다른 피고름이 아니라 문둥병이라는 걸 이 어린 소녀가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인 마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빨래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을 봤는데 이 병은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사실 이 하인의 이 얘기가 이 아람 제국의 제2인자 국방장관이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임금 다음에 이 권력자가 되는 사람은 그 아내도 그 지위가 되잖아요. 덩달아서 그 집에 하인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하녀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마님의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주의를 줬겠죠.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줄게. 그런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둔다. 요절을 낸다든지 쫓가는데 입을 단단히 주의를 줘서 막았겠지만 그러나 이 마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혹시 여기에 살 길이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 남편이 퇴근해 오니까 남편에게 식사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오늘 뜻밖의 저 하녀한테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답니다. 놀랍죠? 아마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나아만의 마음은 무슨 얘기를 해? 왜요? 문둥병은 아무도 못 고치니까. 문둥병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가 제2인자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질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어떤 신상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두렵고 겁도 났겠지만, 그러나 나만의 마음속에 깊은 곳 한 곳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죽는 거니까. 서서히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를 어린 하녀가 말했지만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문둥병을 고침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적어도 나아만과 그 부인은 며칠 밤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믿을 수 있나? 이 말을 한번 뱉어나면 나는 끝장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얻은 결론은 임금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지 열흘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부부가 합의를 하고, 그날은 이 나아만이 등청하면서 마음에 굳게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쫓겨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한 가닥 희망을 임금에게 말하리라는 각오를 다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뜻밖의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반가워서 친서를 써주고 나아만을 직접 이스라엘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친서 내용은 내가 가장 신임하는 나아만 장군을 당신 나라 하나님 사람이 고칠 수 있다니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요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받고 아람의 제2인자 전쟁에 총괄하는 대장군이 왔는데, 그걸 이 편지 내용으로만 액면 그대로 갑자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필시 여기에는 계략이 있다. 이걸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뜻밖이니까, 늘 경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뻘컥 뒤집어지고, 이거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잘못 나아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는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바로 그 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옷을 찢고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다. 이 소식을 시골에 사는 엘리사가 듣게 됐다, 그런 말. 그래서 엘리사가 편지를 써서 인편에 임금에게 보낸 겁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면 될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나에게 보내주세요. 진짜 사이다지, 사이다. 그렇죠?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이 어린 소녀의 얘기가 나아만 아내와 그 남편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아멘이시죠? 엘리사의 편지가 임금에게도 역시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가스펄송, 그런데 가스펄이라는 게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기쁜 소식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즉시 누굴 찾아가시면 나을 거라. 그래서 엘리사 집 주소를 알려주고 그걸로 보낸 거예요. 거창한 이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마늘과 함께 여러 시종을 거느리고 또벅또벅 엘리사의 시골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왔음을 알린 겁니다. 방에서 나아만 장군이 온 것을 안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네가 나가서 전해주라. 나는 만날 것도 없으니 가다가 아람 나라를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나아만이 속이 상, 내가
대제국의 2인자인데 이까지 이스라엘을 내가 한마디면 삼켜버릴 수도 있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낯짝뱅이도 안 보여줘, 콧배기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속이 상한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장군, 이 전쟁, 국방장관 전쟁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지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이기려면 그 나라를 잘 아는 거예요. 요단강을 잘 아는 거예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갈릴 바다가 넘쳐서 요단강이 물이 콜콜 흐르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서 갈릴 바다에 넘쳐난 물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별로 없어요. 짜작짜작 하니까 시궁창같이 썩은 물인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문둥병으로 아픈 이 상처에 더러운 시궁창 물 속에 그것도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라. 그 얘기는 뭐요? 더 빨리 악화돼서 죽으라는 거지. 나 병이 빨리 더 악화돼서 빨리 죽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은 오히려 요단강 물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썩은 물에 들어가서 더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 하고 노발대발해서 그럴 수가 없지. 내가 누군데 제까지 있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그래도 콧배기라도 베치고 아픈 환자 여기 손을 얹고 뭐 기름도 뿌리고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나를 이럴 수 있느냐고 확 나서 돌아가요. 그때 그를 따라온 시종들이 그를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진정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 아람 제국의 반을 끊어내라 한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해. 수고비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어려운 겁니까? 조금만 감정을 새기면, 아니 태관절 이보다 더 부담 없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밑죄의 본전이니까 감정을 가라앉고 지나는 길에, 돌아가는 길이니까, 다메섹이 바로 요단강 그 위에 헐몬산 그쪽에 있으니까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이잖아요. 아니 나라 반 끊어내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다 반 끊어내면 고쳐준다 하면 어떡할 거냐고 정신이 들고 나니까 정말 이건 자기가 화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인들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1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4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5번 들어가 나왔어요. 몇 번 중에? 7번 중에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14절에 뭐라고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면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람의 제2인자 실권자가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까지 섬기던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돌아갔으니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람 제국의 복음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 다 같이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몇 차례 외친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 삼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앤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논문을 씁니다. 결정론적인 비주기적 유동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아들아, 이 마이크 좀 잘해봐라. 종문아, 내가 종문을 부르니까 마이크가 조용해지는만 이 녀석은 어디 갔나 배지는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뉴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한 아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나비가 날개짓한 누가 느끼나 해요? 관심도 없지. 근데 뉴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한 이것이 점차 커서 태평양의 필리핀만에 이르면 거기서는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 이게 변해서 카오스란 이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에 이 이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 이 소녀의 한마디 작은 얘기,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다, 이름도 없고 하인에 불과한 이 한마디 말이 결국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아람이란 대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여러분과 같이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겸손함이 깨달음이 되어야 될 것. 진리를 깨달아야 돼.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여기서 사람은 나라고 적용을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오른손이 없는 거야. 오른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오른손이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잊고 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은 불치병이나 죽음에 직면하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불치병 앞에 꼼짝 못하고 목숨을 내놓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 꼼짝없이 죽음을 내 생명을 내놓게 된다. 그럼 나아만 장군이 대제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제2인자였지만 안으론 한낱 죽어가는 나병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면 100% 죽는 거지 사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는 밖으로는 대단한 아람 제국의 제2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안으로는 불치병인 나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아만 장군을 포함해서 누구나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이렇듯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 다 같이 누구라고요? 나. 내가 그렇다 한다. 본문의 나아만 장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기의 한 손 아래 정복했던, 이 넓은 땅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 사라졌지만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 시간 각자 가슴을 치며 자기를 향하여 나는 누군가? 나는 역시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를 제외하고 나 역시 불치병 앞에서는 혹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솔직한 고백과 겸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방송인가 JTBC인가 어느 방송엔 가끔 보면 그 팩트 체크라는 순서가 있더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팩트 체크.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실 확인. 영어로 팩트 체크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사실 확인이야. 사실이 어떤가 확인해 보자. 이게 팩트 체크야,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나를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불치병이나 죽음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불치병을 이길 재간도 없고 죽음을 피할 재간도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좀 전에 말한 징기스칸은 사람도 그가 정복의 길에 나섰지만 그날 아침 죽음이 사신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만 말에서 내려 거창한 움직이는 말, 뭐예요? 큰 행차, 전쟁에 나가는 큰 행차 앞에서 그는 내려서 무릎 꿇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어. 예외 없다 그런 말. 둘째로 오직 복음으로만이 불치병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니까 복음으로만이 불치병도 이겨낼 수 있고 복음으로만이 죽음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하십시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병이 있습니까? 불치병입니까? 그 불치병을 복음으로 끊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민스러운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 복음으로 끊어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힙니까? 이 시간 복음으로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병을 고침받게 된 것은 그 집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 소녀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나으리라는 아멘이시죠? 이 한마디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소녀의 복음 한마디가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한없이 나약한 나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소녀와 나만 장군 간에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나아만 장군에게 소개된 병고침의 희망의 메시지, 곧 복음은 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문둥병을 고침받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어린 소녀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안주인에게 전해졌고 그 안주인이 전한, 남편에게 전한 이 말이 결국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이 문둥병을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불치병도 고칩니다. 복음은 병성에 누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인생이나 사업에서 실패한 자를 성공에 이르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김전도 사올러 와서 이것 좀 꺼, 여기도 좀 꺼줘. 내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전기선으로 전기불을 켤 수 있지만 전선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켜고 싶어도 전기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예수님이라면 전기선은 곧 복음이고 예수님은 메시지입니다. 전등이 있고 전기선이 연결이 있어요. 그러나 불은 안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바로 스위치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복음이 스위치라 그런 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재치할 땐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말로. 그냥 그들이 용어죠. God bless you. 나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세 번째로는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은 곧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정작 스위치를 켜야 비로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순종할 때 불이 켜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7번 시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도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 받은 것처럼 순종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고 불치병은 치료가 되고 가난의 사슬은 끊어져 나가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성령의 불이 그의 문둥병을 태워버렸고 성령의 물이 그의 나병의 근원을 씻어내 준 줄로 믿습니다. 전깃불이 켜질 시 치료의 능력이 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이 절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마시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내리니까 밤새껏 허탕친 2배가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그것으로 그 광야에 있던 수천 수만의 허기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무슨 내용입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절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내 인생, 내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즉 방향과 목표가 내 문제 해결, 내 병 고침 받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아람 대제국을 복음으로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고 다만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불행하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무슨 질병이나 혹은 어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고친다면 불치병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산다면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치병에도 죽음 앞에도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한없이 나약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병원의 명의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징기스칸도 무릎을 꿇었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능력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선지 앞에 서면 나으리라는 소녀의 한마디는 불치병으로 죽은 나만 장군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전한 복음이 나만 장군을 살려냈던 능력인 것처럼 복음은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초단적인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 가까이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을 넘어 넓게는 이 관저 지역에 이사 오는 여기 많은 사람들, 우리 관저 도홍장이 우리나라에서 이 자기네 도홍이 5만 명이 넘는 시대, 아주 특이한 시대, 시골의 군보다도 더 큰 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 전도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어린 소녀같이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불치병을 고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시절하는 엘사의 말에 순종을 하여서 자기 목숨을 갉아먹는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 됩니다. 어둘 때 전깃불을 켜야 들어올 줄 알지만 그냥 두면 어두울 뿐입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 온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절대 순종할 때 절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씨름과 더불어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고 불치병에서 고침받게 되시고 가난의 사슬에서 자유로워 풍요로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나만이 반발할 때 주에서 조언해 주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느 때는 말씀에 부딪혀서 반발이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이 나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럴 때 아내들이요, 이 종들같이 남편을 잘 믿음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혹시 믿음에 나태해지고 게으르집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권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아들을 붙들고 딸을 붙들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11조 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내가 있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들을 불러, 아무라 아들을 불렀어.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이 웬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혹시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약간 떠는 모습이었어요. 너 이리 와봐 그랬으니까, 너 아무개 이름을 너 이리 와라 막 그랬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웬일이신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아, 그러더니 그 얘기했어. 아들아,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보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더 축복받는 길이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며 온전한 11조를 다 철저히 드리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알기로 이제 50, 60세에 들어서는 아들이 되었는데 역시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사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복음이 충격으로 와닿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충격을 자식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자녀가 변하고, 내가 철저할수록 아멘 합시다. 내가 철저할수록 내 자녀들이 철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이 나만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전받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듭시다. 오른손이 있는 분은 번쩍 드십시다. 그리고 주여 그렇습니다. 나만이 순종함으로 나병을 고치는 것처럼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나라를 바꾸는 것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철저한 순종으로 능력 있는 복음이 능력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